1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대화를 바꾸면 자유하고 행복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전에 자유를 얻는 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사실은 내 말에 거하면 상당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깊이 파다 보니까 나머지 내용을 못했어요. 오후에 좀 해볼까 하다가 점심 식사하면서 누구라고는 안 하지만은 요즘 젊은 가정들이 말다툼이 많다네. 말다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저에게 이제 딱 꽂히는 거야. 이 자유를 얻는 길도 중요하지만 부부간에 말다툼하는 것을 좀 그치는데 도움되는 말씀을 해야 되겠다. 원래 준비한 대로 그래가지고 말다툼을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여기 읽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대화를 바꾸면, 내 말하는 방법을 바꾸면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행복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내가 고상한 진리를 알아도 실제로 내가 말하는 것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여기 오늘 읽은 성경을 보면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뭐 구원을 얻었다, 뭐 그런 말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우리들이 행함이 없다면 그런 진리는 사실상 우리와 무관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나한테 믿음을 보여달라, 나는 행함을 보여주겠다, 막 서로가 이런 거 가지고 갈등하지 말고 참된 믿음은 당연히 행함이 따라오게 돼 있다. 이런 차원에서 먼저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먼저 뭐부터 바뀌어져야 되느냐? 말부터 바뀌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말.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하기, 이 말하기를 잘하면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할 수 있고, 또 가족 간에, 부부 간에, 또 교우 간에도 서로 행복하고 서로가 유익을 주고 또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급하게 하나님 앞에도 또 말을 하면 안 돼요. 물론 이제 급한 마음 가지고 말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말을 하면 그 쏟아놓은 말 때문에 무서운 결과가 올 수가 있어요. 구약의 그 입다 선지자를 보세요. 입다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면 내 딸을 제물로 바치겠나이다, 함부로 그런 소원을 했어요. 하나님이 결코 기뻐지도 않아요. 원하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성급하게 떠오르는 대로 말을 팍 쏟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을 결국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오늘 여기 읽은 말씀처럼 성급히 말하는 것, 이거 아주 조심해야 돼요. 부부지간에도 우리가 서로가 말다툼이 생기고 부부간에 원수가 되는 원인이 뭐냐? 큰 게 없어요. 사실 따지면 아주 작은 거예요. 교우간에도 그래요. 교우간에도 누가 고의성을 가지고 해코자 하고 그런 건 별로 없어요. 거의다가 사소한 아주 문제거리도 안 되는 건데 우리가 말에 의해서, 성급한 말에 의해서 결국에는 서로가 상처가 되고 결국엔 원수처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속히 할 것,
더디할 것. 우리가 여기 오늘 읽은 성경 보니까 듣기에는 속히 하라는 거예요. 듣는 거는 광범위하게 속히 잘 들어야 돼. 근데 말하는 건 더디하라는 거예요. 말을 빨리 하면, 말을 즉시에 생각 없이 말을 한다면 결국 반드시 실수하게 되고 후회하게 될 일이 생긴다는 거죠. 또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을 성난 상태에서 말을 하면 누구든지 되게 후회할 일이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 부부간에 관계가 회복이 안 되고 계속해서 부부싸움을 자주 하고 그런 원인 잘 보면은 우리가 말하기를 너무 성급하게 해서 그래요. 잘 듣고 천천히 생각해보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왜 저런 말을 했을까? 깊이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그게 저도 실천이 잘 안 되지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말을 마음속에 되새김질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응답을 주시면 그때 말을 하자. 사실 그렇게 한다면은 싸울 일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하라고 응답을 주신 말만 내가 하겠다. 사실은 가장 가까운 부부지간에 싸울 일이, 말다툼 할 일이 종종 자주 나오죠. 왜 그럴까요?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가 절제가 없어. 그냥 나오는 대로 하면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절제가 없고 나오는 대로 막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그 걸림을 통해서, 마치 성령이나 하나님이 얼맹이나 무슨 채라고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말씀과 진리 통해서 걸러 나온 거를 가지고 부부지간에 가장 사랑하는 내 아내나 내 남편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가장 사랑한다고 해서 절제 없이 나오는 대로, 화나는 대로, 감정에 그냥 막 폭발하는 대로 말을 하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해를 주고 가장 많이 상처 주고, 그래서 나이 많이 먹은 노인네들 보고 텔레비전에서 사회자가 물어봤다죠. 부부지간을 뭐라고 하는가요? 그러니까 평생 윈수 그랬다고. 그래서 가장 많이 상처 주는 사람은 딴 사람 없어요. 되게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가장 많은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 자식 간에, 점점 가까운 사람끼리, 교우간에도 그래요. 사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상처를 주기 쉬워요. 왜냐하면 믿거라 하거든요. 내 말을 다 이해해 주겠지. 저 집사님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이해해 주겠지.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부부지간도 이해 못하는데 무슨 교인이 이해해 주겠어? 부모 자식 간에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는데 누가 이해를 해 주겠어요? 여러분, 나를 정말로 이해해 주고 완벽하게 온전하게 이해해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부지간도 아니에요. 사실은 부부지간도 다들 자기 감정이 있고 자기 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죽을 때 되면 철든다고 그러죠. 여러분, 부부지간에 60년 70년 살아도요 다 완벽하게 항상 맞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다투어, 죽을 때까지 달라. 다르니까 맞는 거예요. 다르니까 서로가 갈고 닦아가지고 하나님의 성품, 용서와 용납과 넓은 마음, 온유한 그런 인격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부부지간에 다른 사람끼리 만나는 게, 그게 천생연분이라. 여러분 가끔 그러잖아요. 부부지간에 이혼할 때 뭐라고 합니까?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혼한다 이러죠.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너무 모난 부분이 많거든. 이거를 다른 사람을 만나가지고 갈고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갈고 가로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온전하게 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항상 말을 할 때 특별히 부부지간, 가족 간에, 교인 간에도 특별히 나를 좋아하고 나를 가까이 하고 나에게 좋은 것들 주는 그런 분들 앞에서 특별히 우리는 사실 알고 보면 말을 성급히 하지 말고 정말로 걸름막에 걸러가지고 성령의 파수꾼을 통과한 거, 그 말을 하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진실로 부부지간에 정말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부부가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원수 관계, 적대 관계, 원수 관계로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부 관계, 여러분의 가족 관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가 적대 관계가 아니라 정말로 서로 사랑을 주고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치유를 줄 수 있는 관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들은 곰곰이 우리 자신들을 또 살펴봐야 돼요. 특별히 이렇게 무덥고 이럴 때에 사람이 화가 나기 쉬워요. 피곤하거든. 피곤하고 절제력을 잃어버리기 쉬워요. 이럴 때 가정생활 파탄나기 쉽습니다. 교회 생활도 상처 주기 쉬워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서로가, 우리 인간은 하나님 외에는 연약한 존재라. 그래서 이렇게 무덥고 이럴 때는 화지간하면 기분 나쁜 얘기는 하지 마라. 그리고 상처될 얘기나 조금이라도 상대방에게 오해될 말은 안 하는 게 좋아. 왜냐면 이렇게 피곤하고 막 일주일, 한 달 다 그냥 막 이 열기 속에 있으면 그 자체가 벌써 짜증나고 성질 나거든. 이런 때일수록 우리들은 말은 더디, 이 말을 이렇게 빨리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말을 깊이 생각해서 성령께서 하라고 하는 말만 하려고 저나 여러분이나 노력하시길 축원합니다. 참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진짜로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떻게 뭐 말 나오는 대로 해야지,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 나오는 대로 하다 보면 반드시 부부지간의 관계가 정말로 사랑해야 될 관계인데 결국 원수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성질, 화가 막 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이런 따분한 그런 아주 지치고 힘든 그런 피곤한 그런 상황도 있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말을 할 때 화를 내면서 성질낸 말을 우리가 하는 데서 문제가 터지거든요. 그러면 내 내면 속에서 과연 나에게 치유되지 못한 아픈 상처가 남아있어서 그래요. 되게 치유되지 못한 아픈 상처를 예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고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부부지간의 관계나 또 가족관계, 교우관계는 해결되지 않아요. 자꾸 원수가 생겨. 나하고 등 돌리는 사람 생기고 인간관계가 자꾸 파괴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1대1로 가서 십자가 밑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받은 상처, 아픔, 고통, 이거 주님이 대신 져주시고 이거 주님이 해결해 주신 것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안 되는 사람은 마치 말할 때마다 막 화를 준비하고 성질낼 말을 준비하고 있다가 막 즉각 막 쏟아내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어느 사람을 만나든지 결국 관계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틀어져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홀로 남게 돼. 누가 왕따를 시키려고 해서 시키는 게 아니야. 홀로 남게 돼. 아무도 그런 사람을 좋아할 사람 없어요. 쉽게 화내고 쉽게 그냥 막 말을 함부로 하고 그런 사람은 사람들이 다들 싫어하고 도망치려고. 심지어 자식들도 도망가요. 나중에 아내도 도망가, 남편도 도망가, 교인들도 도망가요. 언제 내가 그 수리탄에 맞아가지고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상처받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가고 부부지간에 행복하고 정말 부부지간의 인간관계가 자유하고 진리 가운데 살기 원하신다면 먼저 말을 성급히 하지 마시고 여러분 속에 있는 이 고통의 문제를 주님으로부터 치유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자라오면서 그 상처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면서 그 쓴뿌리를 캐내야 돼. 아이들 요즘 이렇게 하라고 하면 풀만 그냥 쏙쏙 뽑어. 그제 어떤 녀석들은 한 3, 4개월 걸려서 바늘꽃을 경로당 앞에 옆에다 쫙 심어놨어. 근데 잡초를 지가라 했더니 삽을 가지고 막 다들 싹둑싹둑 잘라놔가지고 너희 집 팔아가지고 이거 대신 물어줘야 된다. 내가 그랬어요. 근로장학금 받는 정도가 아니야. 화초를 다 삽으로 그냥 긁어가지고 다 뒤집어놨어요.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우리들이 급히 이 말을 하는 거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어요.
내가 성내고 성난 말을 하고 화내고 막 그러면 어떤 면에서 다른 말로 이렇게 번역하면 돼. 성질 부리면서까지도 주의를 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성질 부리면서 아내한테 백화점 가서 뭐 사준다고 가서 성질 부리고 막 그냥 막 난동 피고 그러면서 뭐 사줘 보세요. 에이 더러워, 안 받고 마는 게 낫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질 부리면서 주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한 만큼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상처를 줘요. 그러니까 이 일 그 자체가 중요한 거냐. 그래서 항상 우리들이 마음 정리를 해야 돼. 내가 이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가 중요하다. 이렇게 마음 정리를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가 중요하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버는들 부부지간에 싸우다가 칼 맞아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부부지간에 그러잖아요.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돈을 모았어요. 1억이고 10억이고 막 모았어. 그런데 부부지간에 별것도 아닌 문제가 싸우다가 칼로 찌르는 일도 있고 심지어 이혼하는 일도 있잖아. 그러니까 항상 우리들이 그렇게 마음 정리를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일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을 1억 드린들 1000억 드린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아니고 내가 불순종한다면 아무 소용없어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10억을 준들 100억을 준들 관계가 빠그러지면 원수 되는 거예요. 줘서 준 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으로 항상 사람들을 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이 이 말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전에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부부지간의 관계가 참 말에 의해서 많이 힘든 분들이 많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먼저 말을 정말로 지혜롭게 부부지간에도 상처 안 주고 교인간에도 상처 안 주려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우리가 경청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경청. 경청이라는 건 그냥 단순히 듣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말을 잘 듣기만 할 뿐 아니라 상대방이 전달하고자 하는 진짜 내용이 뭔가 이걸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그 속에, 그 마음속에 숨어있는 의도가 무엇인가, 동기가 무엇인가, 그 사람 정서, 감정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요거를 잘 살펴가지고 듣고 그에 적합한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냥 들리는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하는 자가 됩시다. 경청이라는 건 자기 주장이나 자기 고집이나 자기 의견을 밀어붙이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에게 벌써 나에겐 답이 나왔다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생각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말과 자유로운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거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감정이 이제 사그러들면은 자연히 거기서 답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걸 기다리지 않고 내 입장에서 단도직입적으로 이건데 왜 그래? 딱 해버리면 오라도 상처받는 거예요. 그러고 속으로 뭐라고 그러냐? 아이고, 저 인간은 말이 안 통하네. 자꾸 말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얘기해봤자 내가 당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부부지간이라도 서로가 방어기제가 작동하는 거예요. 서로 방어적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한테는 얘기해봤자 통하지도 않으니까 차라리 말을 말자. 근데 말을 말자 해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이제 그 마음에 병이 되는 거죠. 암이 되고 인간관계에 이제 자꾸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경청하는 자가 되려고 자꾸 노력해야 되겠고, 그러면 또 이 경청이라는 건 뭐냐면 이 적극적인 자세를 갖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부부지간에도 주께 대하듯 하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 대하듯 하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 대하듯 하라. 이거는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도 그렇고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예를 들어서 남편은 아내를 대할 때에 경청하는 자세는 어떠해야 되느냐. 아내가 뭐라고 하면은 주님께서 아내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해서 귀를 모아야 돼요.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상대방이 말을 할 때에
이 지구상에서 가장 귀중한 분, 문재인 대통령 정도가 아니야. 가장 귀중한 분이 오셔서 나에게 말을 한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을 한다. 이런 것을 자꾸 생각하면서 상대방에게 들으려고 하는 성의를 표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을 할 때 고개도 끄덕여주고 그래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쓸데없는 얘기 시작한다. 인간 같지 않은 얘기한다. 막 이런 식으로 먼저부터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런 식으로 경청하지 않으면 그 상대방이 또 알거든. 그래서 결국에는 부부간의 관계가 악화되고 인간관계가 자꾸 악화되고 막혀지는 거예요. 서로 인사합시다. 사람에게 대할 때에 주님에게 대하듯 잘 경청합시다. 말을 잘 들어주는 것만 해도 상담학 같은 곳에서는 내담자 중심 상담학이라는 게 있어요. 내담자 중심 상담이라는 것은 온 사람에게 말만 진실로 들어주고, 막 주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할 때처럼 막 집중해가지고 이렇게 콧소리를 내주고 그 온몸을 기울여서 잘 들어주기만 해도 해결된다는 거죠. 상담 끝났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냐고 중간에 탁 치여가지고서 쓸데없는 얘기 한다고 말이야. 당신 이게 병이라고, 이게 문제라고 말이야. 당신이 잘못했다고 이렇게 해버리면 결국 관계는 막히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남편 사이에 서로 주님에게 대하듯, 또 성도와 성도끼리도 주님에게 대하듯. 사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도 계시고 믿는 성도들 마음속에도 계시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 속에 하나님이 계신 거야. 내 아내나 내 남편, 내 자식 속에 하나님이 계신 거야. 할렐루야. 그런 실제적인 걸 가지고서 주님에게 대하듯 하는 그것을 보고 우리는 성경적으로 경청한다, 용납한다, 받아들인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운전 연수 없이 운전하면 사람 죽이는 거예요. 말도 마찬가지예요. 말도 말 연습하지 않고 그대로 말하다 보면 사람 죽이는 수가 있어요. 말 한마디로 사람 죽는 수가 있어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운전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우리 말이 더 많은 사람들을 상처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는 것도 경청의 연습을 가지고 연습을 끝낸 다음에 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상대방이 지금 의도가 무엇인가, 감정 상태가 어떤가, 저 말을 할 때 의도는 무엇인가, 이걸 깊이 생각하고서 마치 그 말을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실 때처럼 경청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제가 설교할 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파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팔짱 끼고서 침 흘리면서 주무시고 계시다면 저와 여러분 사이가 좋은 관계가 되겠습니까? 절대로 좋은 관계가 되는 게 아니에요. 혹시 목사가 말도 실수하고 좀 설교가 어눌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정말로 예배 중에 임하신 예수님 생각하고 성령님 생각해가지고 경청하는 태도를 가지면은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밥 안 사줘도 좋아요. 옷 안 사줘도 좋아요. 평생. 그러면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뭐 이것저것 사주는 건 다 사주는데 설교 시간에 그냥 입에서 침깨 흘리고 그냥 막 속으로 파리가 들어갔다 나왔다 해도 모르고 그러고 계시면은 저는 어떨까요? 비참해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네가 그럴 수 있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지간에 존경하는 거, 물론 음식도 만들어주고 뭐 옷도 사주고 부부지간에 서로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상대방 말을 경청해 줄 때, 우리 남편이 내 말을 잘 들어주는구나, 내 아내가 나를 존경해 주는구나, 그것만 인정되면은 크게 뭐 안 사줘도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청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말을 할 때에 겸손과 온유함으로 깎듯이 우리가 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런 말이 있지만
세번역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깎듯이 대하십시오. 부부지간도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깎듯이 대하게 되면 말다툼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상대방보다 조금 더 낫다고 해서 말을 하다 보면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가끔 말다툼을 하게 되는데, 왜냐면은 이런 얘기면 좀 뭐지만 우리 집 사람이 자주 잊어버려요. 하루에도 어떤 때는 10번 잃어버리는 것처럼 될 때가 있어요. 저는 하루에 이제 실수해도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한두 번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상대적으로 덜 잃어버린다고 해가지고 우리 집 사람한테 말을 함부로 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구조적으로 잘못됐나, 머리 나사가 빠졌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면 좋게 나오겠습니까? 좋게 절대로 안 나오죠. 서로 주고받기 하는 거야. 메아리 법칙대로 이제 쌈판이 벌어지는 거야, 말다툼으로. 그래서 성경에 나온 대로 겸손함과, 아무리 잘났어도, 잘났다고 큰 소리 치면 속에서 아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니 잘났다, 내 잘 살아봐라, 내 협조 안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부부는 비참한 부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잘났으면 아내의 부족함을 보충하는 거고, 또 내가 좀 못난 점이 있으면 아내가 또 내 못난 점을 보충해 주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부부지간서부터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어떤 부부든 말다툼하게 되고 싸우게 된다는 거죠. 이건 나이도 상관없어. 70 먹었다고 안 싸우나? 싸워요. 30대 되면 안 싸우고 70 먹으면 안 싸우는 줄 아나? 상대적이지만 다 싸워요.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겸손함과 온유함을 가지고 깍듯이 대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는 1인칭 대화법을 사용해야 돼요. 소위 말해서 I 메시지와 U 메시지라고 그렇게 말을 표현해요. U 메시지라는 게 뭐냐, I 메시지가 뭐냐, U 메시지라는 건 뭐냐면 상대방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약점을 잡고 험담하고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게 U 메시지입니다. 내가 이게 잘못됐다, 내가 이게 문제다, 당신이 이게 잘못된 거야, 이런 말을 해가지고 기분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U 메시지는 그런 식입니다. 당신 왜 오늘 또 늦었어? 무슨 짓 한 거야? 어떤 여자 만나고 온 거야? 쓸데없이 돌아다녔지. 이게 뭐예요? U 메시지. I 메시지는 뭡니까? 여보, 당신이 좀 늦었는데 내가 마음이 불안했어요. 나한테 전화를 해주시면 참 고맙겠어요. 이렇게 I 메시지로 하면은 웃고 마는데 언제 그럴 틈이 있느냐 말부터 나오는데 그런 얘기겠죠. 그렇게 우리가 더디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내 감정 느끼는 대로 막 나오니까 부부 간에 다툼이 끊일 새가 없는 거죠. 그래서 I 메시지라는 건 상대방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내 심정, 내 감정을 그대로 솔직히 얘기하는 거죠. 당신이 그럴 때마다, 당신이 화날 때마다 나 마음이 불안해요. 나 잠잘 때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면은 상대방이 그렇구나, 자기를 비판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갑자기 덤벼들지만, 적대적으로 나오지만은 상대방이 밤에 잠잘 때도 깜짝깜짝 놀란다고 그러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입맛도 없다고 그러고,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처신할지 몰라가지고 사고나기 일부 직전이라고 솔직히 자기 감정을 얘기하면은 상대방이 공격으로 받지 않냐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래 그러면 내가 화를 좀 덜 내야 되겠다, 내가 그런 처신을 좀 적게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U 메시지보다 I 메시지를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도 졸고 앉아있는 분이 계세요. 자, 그럼 KBS ETV에서 요즘 뭐가 나오죠? 함께 살래요. 함께 살래요. 어제 잠깐 봤어요. 저 원래 보려고 온 거 아닙니다. 우리 사람이 보길래 그래서 그냥 잠깐 봤어요. 유동근이, 최여섭이가 요즘 아주 연애 중이죠, 그죠? 미연여고 연애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큰딸이 그동안 엄마가 돌아가셔가지고 엄마 노릇하면서 애들 막 숨기다가 시집을 갔는데, 시어머니가 이 미연이가 재산이 많거든, 부동산이.
그래가지고 이 시어머니가 어떻게 했냐면 쫓아갔어요. 미연이한테. 사실은 내가 큰딸하고 우리 아들하고 결혼하게 된 배경에는 공짜가 없다. 근데 뭐를 받아냈지? 카페. 네? 카페 하나를 받아낸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뭐 5억이 될지 10억이 될지 모르지만 카페 하나 해달라. 딱 요청한 거야. 근데 이 사실을 이 큰딸이 알아버렸어. 선아가. 알아버려가지고서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아버지 애인하고 지금 동거하고 있는데 그걸 이용해가지고 쫓아가서 카페를 하나 5억이나 10억짜리를 하나 얼른 챙겨가지고 왔으니 이 큰딸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막 뒤집어진 거죠. 근데 이 아들은 이제 어떻게 했죠? 아들은 미안하니까 여보, 우리 엄마 그런 줄 알잖아. 진짜 미안해.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이혼해 줄게. 이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이혼해 줄게. 이 얘기를 선아가 받아들일 때 어떻게 하겠어요? 비참해지는 거죠. 그러잖아도 시어머니 잘못 만나가지고 자기 얼굴이 완전히 먹칠했는데 거기다가 원하면 언제든지 이혼해 줄게 하니까 이 바보 같은 남편, 이 믿음직하지 못한 남편 만나가지고 완전히 절망 상태죠. 그래서 어디로 쫓아가죠? 친정으로 가는 거야. 친정에 가보니까 애들이 라면 삶아가지고 막 후루룩 먹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제 그 선아 큰딸이 이제 뭐라고 하는 거죠? 야, 너들 라면 먹으면 되겠냐? 그 냉장고에 반찬도 있는데 반찬 열어보니까 안 먹었어. 우리 안 먹는다는 기라. 이게 선아가 그때 어떻게 하죠? 반찬통을 그냥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래,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신경 쓰고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은 내가 없어도 잘 먹고 잘 사는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선아는 뭡니까?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유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는 이렇게 신경 썼는데 나는 너희들을 사랑해서 엄마 같은 마음 가지고 반찬도 종종 만들어서 다 주고 그러는데 겨우 라면을 삶아 먹고 이건 쳐다본 척도 안 하니까 내 이 싱크대에다 다 쏟아버리는 말이에요. 너희들은 나를 생각지도 않는구나.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구나. 유메시지로 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막 라면 먹다 말고. 그래서 이제 딸이 막 쫓아나오고 난리 피는 거죠. 우리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드라마 같은 걸 보면서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아이메시지, 유메시지, 경청. 경청이라는 건 그 선아가 큰딸로서 그동안도 살아온 것도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겠어요. 그죠? 무거운 짐을 지고 애들을 이렇게 사람인가 이렇게 키우고 엄마 노릇 다 하고 그렇게 고생했는데다가 거기다가 아빠 애인으로부터 시어머니가 카페 하나를 이렇게 얻는 그런 모습을 쳐다볼 때 정말로 자존심이 완전히 꾸겨진 거죠. 그 상처받은 마음을 친정에 와가지고 뭔가 애들한테 위로받고 싶어서 왔는데 겨우 한다는 게 자기가 정성껏 만들어준 반찬은 쳐다본 척도 안 하고 지들끼리 희희락락하는 걸 쳐다보고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무슨 말을 할 때는 항상 우리가 경청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그 사람 입장과 그 사람이 살아온 거, 지금 무엇 때문에 나한테 지금 찾아왔는지, 지금 무슨 마음을 가지고 나한테 말을 하는 건지 그거를 총체적으로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큰딸도 선아도 마찬가지지. 그렇게 했으면 솔직한 말을 해야죠. 나 솔직히 말해서 힘들어서 왔다. 너희들한테 나 위로받고 싶어서 왔다. 얘기를 했으면 솔직한 말로 그런 말을 했으면 되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위장하고 있으니까 결국 속이 뒤집어져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말을 할 때는 유메시지. 너희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 너희들은 왜 이따 모양이냐? 당신은 왜 항상 그러냐? 당신은 무식하다. 당신은 욕심쟁이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건 벌써 상대방에게 적대적으로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고? 나 솔직히 요새 힘들어. 나 정말로 마음에 상처받고 왔거든. 나 이런 결혼 문제가 있어. 이런 얘기를 솔직히 하면은 부부지간에 그거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감추고서 위장하고서 엉뚱한 말만 하면 결국 관계가 좋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화를 나의 감정풀이로 생각하지 말고 대화라는 것은 나눔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따르십니다. 대화는 나눔이다. 우리가 보통 이 교우간에도 서로가 대화를 나누고, 특히 목장 모임에서, 소그룹에서 우리가 보통 목장 모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주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한 주간 동안 살면서 감사한 이야기를 합시다. 아니면 기도 제목을 서로 얘기합시다. 그러면 나는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이런 일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나는 요즘 이런 문제 때문에 나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는 오늘 설교를 듣고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메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메시지. 그럼 서로가 나누는 것만으로도 벌써 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저 사람 저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나도 그런 은혜를 나도 같이 받을 수 있겠구나 하면서 그 소그룹 모임이 잘 운영이 되는 거야. 진행이 되는 거야. 그러나 그렇지 않냐고, 목장 모임이나 이 소그룹에서 아이메시지가 아니라 유메시지.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믿음 없는 짓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 그건 뭐요? 설교예요, 설교. 그래서 이 소그룹에서는 설교가 나오면 안 돼요. 정답은 정답이에요, 그게. 예를 들어서 내 요새 걱정거리가 많아가지고 잠이 안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러십니까? 나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 걱정거리 우리한테 신뢰가 안 되면 얘기해 주시면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갈 때 종종 그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냐고. 집사님 그 믿음 없어서 그래야. 집사님 새벽기도 나와봐. 믿음 되게 없는 소리 하는구만. 집사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게 뭐죠? 비판이 되는 거죠. 판단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건 훈계가 되고 명령조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설교조가 되는 거예요. 설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특별히 세워놓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보통 나머지는 평신도 모임에서는 나눔의 메시지, 아이 메시지로 서로 나눠야 서로가 교감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그렇지 않고 내가 부흥사조로, 명령조로, 훈계조로, 설교조로 하면은 사람들이 마음문을 다 닫어. 오전에도 그 설교 들었는데 오후에도 또 듣고, 이제 또 목자가 와서 또 오고, 또 저 아무개 집사 또 설교한다고 뭐라고, 저 아무개 장로도 뭐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기가 막히는 거죠. 진짜 이건 아니다. 사람들이 모이라 그러면 자꾸 도망가요. 이 핑계 저 핑계로. 왜? 서로가 대화라는 건 나눔인데, 나눔은 그만두고 일방적으로 그냥 막 명령하고 막 하달하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막 강요하고 막 내 믿음도 없는데 내 받을 상태도 안 되는데 막 폭탄처럼 투하만 하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역반응이죠, 그죠? 역반응. 그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공감의 단계를 가지고 서로가 대화를 나눠야 돼요. 그래서 공감이라는 건 sympathy. I understand your feelings. 난 당신을 느끼고 있다. 같은 것을 느끼고 있다. 동의는 못하지만 나는 당신의 마음을, 감정을 나도 같이 느낄 수가 있다. 같이 느껴주기만 하면은 뭔가 대화를 하다 보면 저절로 성령께서 역사해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근데 그 공감의 단계를 무시하고서 그냥 막 집사님 기도하세요, 해결됩니다.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만 하면은 공감의 과정을 안 거쳤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들을수록 따분한 소리가 돼 있고 결국에는 마음문을 더 단단하게 닫는 거예요. 저 사람은 믿음 좋아가지고, 그래 네 믿음 그렇게 평소에 좋지. 그런데 살아가는 거 보면 별거 아니더라. 너도 열받을 땐 다 뒤집어주고 너 헐짓 다 하더라. 그런 비난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비난. 상대방을 내가 강요하고 막 설교조로 해버리면 듣는 사람은 너는 잘났니? 이렇게 해서 역반응이 또 나오는 거야. 끊을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 요새 이혼하고 싶다고 얘기 나오면, 집사님 집사가 돼가지고 무슨 이혼이야. 이혼은 싸가지 없는 소리 하고 있네,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저도 살다 보니까
이혼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좀 꾸겨져야 돼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제가 이때까지 버틴 것 뿐이지 나도 똑같은 놈입니다 하면서 자기를 낮추고 공감의 단계를 거치면 내가 이리라 저리라 안 해도 그렇구나, 정말 믿음 좋은 저 집사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저 목사님도 저런 때가 있는데 나도 너무 당연한 거지, 그래 나도 견뎌보자 하면서 이제 저절로 답을 스스로 얻어가지고 가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이제 성령께서 그런 소그룹의 공동체에 역사해 주셔서 치유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화를 공감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공감의 단계로 거쳐가지고 대화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유 메시지가 아니라 아이 메시지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지하고 비난하고 명령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 마음의 느낌, 나 자신의 부족함을 벌려놓고 아싸하게 털어놓고 그래가지고 상대방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고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인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청, 정말로 내가 주님에게 대하듯 부지간에도 그렇고 교관에도 그렇고 상대방을 정말로 내가 존경하고 존중하는가, 그래서 정말로 내가 들어주고,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서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셔서 이 무더운 여름철에 부부싸움 10번 할 거 5번으로 줄이고 5번 할 거 1번으로 줄이고 한 번 한 달에 부부싸움 하는 사람들은 아예 한 번도 안 하고, 여러분 행복한 관계, 행복한 가정, 여러분의 좋은 인간관계가 많이 연결돼 가지고 여러분의 범사에 참으로 자유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